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해요. 잘못 건들면 깨어져 버리고, 또 잘못 놔도 깨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이 보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뺏길 수 없고 절대로 나는 이것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길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인생길이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눈물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보배가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보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 지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보배로우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인생의 삶에 참한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분을 쫓아가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인생의 여정을 맡기고 나는 승리의 손바다로 살아가리라. 바로 그분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그 사도 바울 속에 이 보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우겨싸움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원어의 그 우겨싸움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저기 제가 기록해 놨죠.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짓누르다,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그 우겨싸움의 단어 속에 저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겠다 때문에 당하면은 나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상태가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둘러서 침치고 우리를 저렇게 만들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보배를 가진 우리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결코 쌀 수가 없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갔어요.
엘리사는 대단한 분이었죠. 상대방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침공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하도 엘리사가 기도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온다, 어디서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전 계획을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말해주니까 왕이 딱 방비하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가 그들이 하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잘하니까 아주 밀실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수근수근 거렸는데 그것마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소문하니까 도단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밤에 몰래 갔어요. 그 몰래 갔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보니까 엘리사한테 하나님은 안 알려줬던가 아니면 엘리사가 알고도 가만히 놔뒀던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람은 베나다시 군사를 끄고 도단성으로 갔어요. 밤새도록 가서 도단성을 쫙 우겨 쌓아버렸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해만 뜨면은 날이 밝으면은 도단성을 무너뜨리고 엘리사 죽여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집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새까만 군인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방비할 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사실 이스라엘은요 별로 전쟁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한번 보라고. 엘리사가 뭐냐고 봤더니 쫙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다 군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사환이만 죽겠다고 어떡하면 좋냐. 우린 다 죽게 생겼다고. 저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그때 엘리사가 야 가만히 좀 있어라. 방정 떨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아람 왕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래도 엘리사 사환이요 벌을 떨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환의 눈에 잠깐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싹 차있는 첩첩이 싹 둘러싸이는. 그걸 보고도 사환이 벌벌 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사와 그 무리들을 한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아람군대와 같이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수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서 쌀 때가 있어요. 죄가 둘러쌉니다. 세상 유혹이 둘러쌉니다. 질병이 둘러쌉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둘러쌉니다. 절망이 둘러쌉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둘러쌉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싸우려 하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가진 법에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원수는 떠나가고 우리 싸움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뒤로 물러갔자가 아니오. 그런 환경이 보이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의 창가를 부를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보배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뭡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사원처럼 하늘의 그런 불만과 불명을 보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소망 없다, 절망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예배 드리기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주여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코로나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뭐 사귀고 이야기하고 또 놀다가 걸렸다는 말이 있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지 않은 거죠. 방역하고 어느 아침에도 다 뿌렸어요. 저녁보다 더 많이 뿌려요. 쫙 뿌려. 2층까지 다 뿌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7절, 8절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저 넘겨주셔야 돼요. 자, 이 답답하다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자원이 없어져 버린다. 궁핍하다. 부족하다.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 자,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나열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 답답한 거, 답답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뒤에 안 보이고 돌아갈 길도 없고 자원도 없어져 버리고 나마다 궁핍해지고 부족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래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은 금물이에요.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이제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아, 저놈들이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냔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들이 군사를 가지고 뭐 군대를 가지고 어찌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1절 13절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누가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침공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선 거야. 여호와 앞에. 근데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이 임장 속에는요 사실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주 앞에 나와요. 그냥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잘한 것이 있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누구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선지자 야하시를 불러가지고 응답을 주셔요.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로 보면은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를, 자 주만 바라보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을 내가 너희들 대신에 전쟁을 해줄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자,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답답함이 좀 풀렸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믿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신다. 자, 그런데도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야하시를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무슨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은 역대하 20장 20절 21절에 오면은, 자 왕이시여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나가면서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부르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불러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순진하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 조직했어요. 아니 지금 뭐 군사력을 다른 나라를 동원시키든가 어떻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든가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 전쟁하시든가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죽였던 사람처럼 하나님께 일을 벌이시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가대를 조직해 찬양하라니까 좀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야. 그랬더니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이 세 나라 연합군이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서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네. 어떻게 됐어?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뭔가 좀 꽉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뭔가 좀 안 뚫린다.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서로가 맨날 물고 뜯고 사회적인 양극상이 연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고 어제는 또 뭐 누가 뭐 그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고 말이야. 좀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이 현상 속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현상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좀 그걸 알고 말을 하고 제대로 알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을 다 해버리니까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이 사람 부닥치고 여기 부닥치고 막 부닥치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답답해요. 모든 것이. 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답답해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찬양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오늘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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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실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합니다. 뭔가 막혔어요.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오고 싶은데도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분이 계세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편집한 것을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소중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놀러 다니지 말고 텔레비전 보고 놀러 다니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박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이라는 것은요, 죽인다는 표현입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죠,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면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멸망길로 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불을 켜고 있어요. 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잘 아셔야 돼요. 마귀 누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 시간을 뺏어가요.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께 마음을 뺏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셨습니다. 보란듯이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한테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공중권세 자본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예수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뺏긴 마귀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뺏긴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악랄하게 발악하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며 억지로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그저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아요? 누가 내가 마음을 줬을 때 마음을 빼앗길까? 누가 내가 마음을 슬쩍 건드렸을 때 내게로 넘어올까? 삼키다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 사람들은 그를 대적합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승리자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들을 우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집에서 좀 덜하지만 요즘은 좀 위생 상태가 좋아서 덜하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아니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밥을 놔두고 거기에 좀 무슨 비릿한 것이 있고 좀 뭐 고기 얼마나 것이 있으면 누가 달려들어요? 파리. 그것도 똥파리. 파란 색깔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좀 큰 거. 그게 왱 하고 달라붙어요. 쫓으면 좀 이따 또 오죠. 그죠? 쫓다가 난 성질을 이는 파리가 말. 그러다가 막 성질 나면 괜히 성질이 더러워져. 그 파리채를 찾아가지고 탁 죽여버리죠.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밥에다 툭 치고 반찬에 툭 치기도 하고. 왜 더러워 이걸 어떻게 먹냐? 파리가요. 끊임없이 달려들 끊임없이. 요즘은 도시는 좀 덜해요. 시골 가면은 제가 차를 몰고 이제 남원에 한 번씩 갔다 오면요. 꼭 오다 보면은 파리가 맨파리가 들어와 있어. 남원 파리가 양산까지 오는 거야. 양산 파리가 서울까지 가고. 그리고 뭐 잡아도 20달 또 나와. 그리고 앞에서 그런 거 앞에서 운전하는데 꼭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걸 잡으려면 사고 나기 쉬워요. 그 옆에 사모님이 잡는다고 또 내 몸을 내한테 오면 빨리 가라고 이 운전 사고 난다. 근데 그 파리가 양산까지 와요. 그 양산에 문 열어놓고 쫓아버리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그리 달려든다. 끊임없이.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쫓아야 돼. 할렐루야? 쫓아야 돼. 내 마음을 주께로 지키기 위해서 쫓아야 돼. 유혹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예수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쉬워요. 근데 알게 모르게 타고나게 모르게. 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요 확하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공격을 한다. 그때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아무리 역사해도 버림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음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보배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예배 드리기 힘쓰고, 더 기도하기 힘쓰고, 더 헌신하기 힘쓰고, 더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짐으로 승리한, 코로나는 떠났거나 물렀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노라.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이러므로 축복합니다.